할렐루야. 옛날에 사극을 보다가 보면 한 나라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한 도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곳들이 있죠. 그런 것을 옛날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신라시대부터 관문을 설치해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 보면 그 옛날의 관문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곳들이 있지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도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관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먼저 거쳐야 되는 곳, 대표적으로는 인천공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이 관문에서는 우선 사람들을 조사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그냥 우리나라 곳곳을 누비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사람은 자격을 갖춘 것인지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짐을 조사하잖아요. 짐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는지, 이 나라가 그 많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무기가 있지는 않은지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어느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설령 비행기에서 내렸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관문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도 관문이 있음을 알고 있는가? 특별히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이 9월의 달을 주제를 구원으로 정했는데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관문이 있음을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고 있으니 회개하라는 말이죠. 우리들의 일생이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자신들의 뛰어난 능력, 이력을 자랑하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 안에도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심지어는 성찬식을 하는데도 부유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성찬식, 가난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성찬식, 이런 파당이 생겼죠. 고린도 지역에는 온갖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경배한다라는 우상이 있을 정도로,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온 배경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우상 숭배에 대한 모습들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일들을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처럼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 근심이 결국은 회개에 이르는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자,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근심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결국은 회개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조금은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그 근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기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심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 읽었던 말씀 중에 10절 중에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회개가 구원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관문이고 천국에 이르는 관문입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했던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그 마음이 조금은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에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TV 드라마 중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사들이 병원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 내용들인데 보면서 많은 감동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노력하는지 감동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고 있노라 하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요.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수술을 막 3시간, 10시간 그보다 더한 시간들을 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더라고요. 정말 열정들이 대단하고 정말 이분들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명을 살려내도 얼마 가지 않으면 또 죽더라고요. 그렇게 살려낸 생명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얼마 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도 그와 같은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생명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몇 시간씩 잠을 설쳐가면서 밤새도록 수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명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의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정말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있지 않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영생이라는 생명이 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영접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 목사로서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말해야 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이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해야 되는 것, 그게 나의 사명 아닌가?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정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들의 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해야만이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고 회개를 해야만이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관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회개에 대한 진리를 아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회개를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지요.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영생에 이르는 회개는 아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영원한 영생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구원의 관문을 통과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그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회개에 대한 내용을 대충 아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그 진리가, 그 은혜가 이 시간 꼭 체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아니면서 회개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반성 또는 뉘우침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자기가 3년 동안 모셔왔던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버렸습니다. 이유는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로마로부터 식민지를 당한 채 오랜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해방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넘겨버리면, 감옥에 가두고 고통스럽게 하면 그분이 능력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 일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을 지켜보니까 사태가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지요.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자신이 싫어하고 있는 로마의 나라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겁니다. 유다는 그때에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돌아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지요. 내가 무죄한 피를 발고 죄를 범하였도다. 가룟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서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뉘우침이라고 말하죠. 이런 걸 반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반성, 이와 같은 뉘우침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뉘우침과 이런 반성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뉘우침과 반성이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요, 죄의 고백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죠. 고해성사는 천주교가 오랜 세월 지켜온 일종의 전통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이 교부들, 사제들은요, 회개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 파에니텐시아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서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회개를. 그래서 이 말은 신의 은총으로 용서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 앞에 와서 이들의 죄의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교부들, 사제들, 흔히 신부들 앞에 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교부들은요, 이 사제들은, 신부들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영적 훈련의 과제를 줍니다. 자,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해라. 아니면 지금부터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라. 심지어는 루터에게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발꿈치와 무릎으로 계단 100개를 올라가라.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준 내용을 다 행하고 나면 그들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 전통이 오늘날까지 천주교에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볼래요. 문제는요, 죄를 범한 교인들이 단지 신부나 사제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용서를 받았을까?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죄 용서를 위해 신부나 사제가 명하는 영적 훈련의 과정을 완수하면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는 거죠. 과연 그럴까?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들도 참회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회의 기도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용서가 되었다라고,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과연 그런 것일까? 이건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하나의 형태인 것은 맞아요. 죄를 고백하는,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회개의 형태처럼 보이는 회개의 방법인 이것 자체만 가지고는 성경은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정한 회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을 통과하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관문을 통과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기록된 원어로 보면 회개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메타노이아. 이 말은요, 그 변화라는 뜻을 가진 메타라는 말과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을 뜻하는 노이아라는 말이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마음의 생각이 변하는 것,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은 마음의 생각이 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속사람이 바뀌는 것. 이 육신을 겉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 마음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성경은요 변화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변화입니다. 조셉 얼라인이라는 분이 쓴 돌이켜 회개하라는 책에 보면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래요? 당신이 진짜 회개로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은 매사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행복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금 당신의 상태는 어떠한가? 감사보다는 불평이, 기쁨보다는 근심이,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많지 않은가? 성경을 읽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즐기고 있지 않은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데서 더 위로를 받고 있지 않는가? 당신이 그런 상태라면 당신이 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구원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고 스스로 확증해보라. 당신의 마음을 깊이 한번 살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철저히 다루실 때까지 쉬지 말라. 교회 다니고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 봉사 잘하고 직분자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씀은 듣고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회개했다고는 하지만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 당신은 아직 돌이키지 않았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라. 근데 이 책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내 의식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죄의식을 털어내는 것 자체로, 단지 내 앞에 닥친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 자체로 그게 회개일까? 성경이 말씀해 주는 회개는요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를 좀 보실래요? 사실은 제가 그 설교 원고에는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오늘은 현관문을 꼭꼭 걸어 잠그세요. 몇 시간이 지나도 회개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다 알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내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써놓았는데 차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분명하게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성경에서는 회개를 설명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칭의를 위한 회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칭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성화가 있습니다. 칭의 과정을 거친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숙해져 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성화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데 필요한 칭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져 가는 성숙함을 말하는 성화, 이 두 가지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회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칭의를 위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회개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체험한 다음에 길거리 나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처음에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회개.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았던 인생을 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왔던 것, 그 전부를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믿겠다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시작하는 그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만든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서 내 생명이 주어져 이 땅에 태어나놓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던 그 삶의 자체는 죄악입니다. 죄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그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대요. 그 죄로 가지고 있는 인간을 구원이라고, 천국이라고, 영생이라고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천국의 문에 들어가려면 이 원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은요, 성화를 위한 회개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회개를 해서 구원의 관문에 들어섰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요?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은 사도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 능력자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연약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주면서도 나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관문, 구원의 관문에 칭의를 통해서 들어서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죄악의 습관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 사실 여기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간 살아온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범죄라고 하는 거죠. 자범죄.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를 이루기 위한 회개는 바로 이 자범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루하루 달라져 성숙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관문을 통과하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데 관문을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그 회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방향까지 완전히 바꾸는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걸 바로 성경은 회개라고 하죠. 이와 같은 변화가, 이와 같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구원의 관문을 통과하고 영생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만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는 우리 자신이 새롭게 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인격,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전부, 나의 전부, 이런 걸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 정, 의. 그러니까 우리의 지, 정, 의가 새롭게 변하는 거죠. 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의 변화,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거북스러울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 참회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고 인도해보면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뭐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저질렀다고 교회만 오면 목사가 자꾸 저렇게 회개를 하자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나 뭐 회개할 내용도 없는데 뭘 내가 지난주에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별로 그냥 그 참회 기도의 시간을 드려도
그냥 머리는 숙였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지나가는 분들도 저는 없기를 바라지만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래요? 회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바로 내 생각이, 내 지의 변화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목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넘치게 잡았습니다. 배가 바다에 잠길 만큼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찾아온 순간이에요. 최고의 물질의 복이 찾아온 순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상하지 않나요? 베드로는 자신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예수님 앞에서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지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토록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은 생각했지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살아가지만 나는 정말 진실하게 살았고, 나는 성실하게 살았고, 내가 법 없이도 살 만큼, 저 사람들은 죄를 지어 감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살았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그토록 원했던 수없이 많은 무의 부의 진리가, 물고기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왜 예수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왜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속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떠나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생각의 변화, 나 자신을 바로 아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의 인생을 두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렇게 내 자신이 초라하다니,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런 걸 성경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이렇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지은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깨달을 때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역사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저질러 놓았던 죄악들을 지적해 주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흉보고 헐뜯고 비난했던 게 죄라고 생각했나요? 여러분,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열심히 살아온 것이 죄라고 생각된 적이 있나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그게 뭐 내한테 죄라고 생각했나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꾸만 나에게 지적합니다. 자꾸만 나를 책망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지요. 다윗의 경우를 볼래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순간 다윗은 시편 5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지의 변화,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내가 이처럼 형편없는 사람이었네 라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사람은 변화가 시작되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정말 이 사람의 눈에는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감격도 느껴집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생겨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이력을,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걸 성경은 진정한 회개라고, 내 생각이 바뀌는, 그죠? 나에 대한 변화. 이게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고 영생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까? 또 한 가지는 감정이 바뀌기 시작하죠. 바로 정의 변화, 바로 마음에 찾아오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마음의 통해로 절정에 이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로 죄 때문에 하는 근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죄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감정의 변화가 시작되는 근심,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어볼까요? 다윗입니다. 시편 6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지요.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자신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다윗이 다 드러나는 순간 큰 영적 두려움에 빠진 거죠. 죄로 인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무서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왕이에요.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 죄악이 가져다는 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 무서움 때문에 그것이 엄습하기 시작하면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웃을 수가 없습니다. 우울해서 미칠 지경이고 죽고 싶을 정도입니다. 밤새 뒤척이면서 잠을 설치지요. 결국은 수척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왕이 되었지만, 영웅이 되었지만,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만큼은, 이 무서움만큼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6절과 7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이게 바울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제 고백하기 시작했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징계 받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나에게 심판해도 다 받을 각오를 하고 눈물로 통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베개가 적실 정도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죠. 내 감정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다 고백했습니다. 우울함도 다 고백했습니다. 내 감정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순간부터 다윗의 감정에는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감정은 완전히 달랐지요. 바로 평강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는 웃을 수가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정에 다시 즐거움도 찾아왔어요. 바로 이 회개가 내 삶의 감정을, 내 마음을 다 바꿔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솔직한 다윗의 마음을 한번 들어볼래요? 시편 32편 1절부터 6절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정말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는데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는 것 같이 내 진액이 빠져서 마치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는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음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왜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이 누리는 감정의 평강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입니다. 내 죄악이 가려진 자입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가 여름 가뭄에 나타나는 논과 같은 상태였는데,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답답했는데, 지금은요 홍수가 나서 물길이 내게 몰려와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대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감정의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감정의 평강을 누려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의 평강을 누리면 천국이 보이죠. 감정의 평강을 누려보세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죠. 감정의 평강을 누려보세요. 여러분 내 자신의 스펙이든 이력이든 능력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바로 성경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꼭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까? 이제 세 번째는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죠. 지정의,
바로 의의 변화. 바로 나의 의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회개는요, 여러분, 행동의 실천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십시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원래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리장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지요. 그럴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착복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도 다 뺏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잃어서 자신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19장 8절을 보니까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뺏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그 모든 잘못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네 배로 갚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물질 모두를 사회로 다 환원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 전부를 이제부터는 그 돈을 포기하겠다는 거지요.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걸 모두 사회로 돌려버리는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것이 의지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나는 이제 그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거죠. 설령 소고기를 먹던 내가 된장찌개를 먹는다 할지라도, 타고 다니던 모든 차가 다 없어져 걸어 다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여러분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폄하하기도 하고 꼬집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오늘 여러분 오후에 시간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한 범인이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이가 죽은 그 엄마가 범인을 찾아가죠. 거기에 주인공으로는 전도연 씨가 나오잖아요. 범인을 찾아 면회를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범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막 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범인을 만났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보고 편해보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무 뻔뻔해요. 아이를 죽여놓고 자기는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이 됐다고, 그 아이가 죽어서 정말 답답해하는 그 엄마를 보고도 너무 뻔뻔해요. 아이 엄마가 왜 아이를 죽였냐고 울부짖으며 따졌잖아요. 이때 범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나는 마음이 홀가분하다. 뭔지 모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그 엄마가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립니다. 사실은 이 엄마도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엄마인데, 생각해 볼래요? 회개는요,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했다고 그걸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의지가,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야지. 사실은 그 엄마 앞에서 나의 잘못을 용서를 해달라고 믿고, 당신의 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고 고백하고, 내가 평생 당신이 그 큰 죄를 저지른 것을 갚는 마음으로 내가 머리 숙이고 살겠노라고 내 의지와 내 행동의 변화를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누군가의 관계를 파괴시켰다면 내 의지로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죄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나의 의지의 변화, 행동의 변화는 바로 천국이 보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수정될 거지요. 더 이상 그렇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관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체험하는 관문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급기야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지요. 삶의 질을 높이는 관문이요,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싶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싶지 않으세요? 진정한 회개로 나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생각부터 여러분의 감정까지 여러분의 행동까지 의지까지 새로운 길을 출발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